자, 오늘은 2023년 새해의 첫날입니다. 자,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은 사람들은 서로 간에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면서 서로의 삶이 이전보다, 작년보다 더 나아지고 또 좋은 일들로 채워지기를 소망하곤 합니다. 자, 물론 이렇게 인사말을 나누면서 남이 잘 되기를 비는 것도 좋은 일이고, 또한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도 어두운 것보다는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이로운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되 그 근거가 없다면 이런 소망은 그저 허상일 뿐이고 막연한 것일 뿐이고 또 심하게 말하면은 망상이다 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딛고 설 수 있는 든든한 반석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생은 말씀과 같이 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재앙과 환란의 날, 이런 무서운 심판이 다가올 때에 결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불안감을 다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문득문득 찾아오는 그런 공허함과 자기 앞날의 불안감, 또 무엇보다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과 멸망에 대한 공포감이 그들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만일에 이 세상이 앞으로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라도 만약에 있다면은, 그런 전망이라도 있다면 사람들이 어차피 죽음 이후의 삶을 잘 신경 쓰지 않는다 하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뭔가 살아볼 그런 뭔가 여지라도 있을 텐데, 여러분, 요즘 이 세상에 대한 전망이 어떻습니까? 올해 그 각계각층 또 전문가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또 전망을 내놓은 것을 또 여러분 다 보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 전망들이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경제 침체, 또 큰 위기에 대한 그런 위기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고, 또 이 한국 내부에서도,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온갖 악재와 위기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현재 패권을 잡고 있는 미국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고, 그래서 각 민족과 나라들이 그룹별로 쪼개져서 각자 도생의 길을 찾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그나마 좀 안정되게 했었던 이 미국의 패권과 그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도 있고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는 곳도 너무나 많습니다. 작은 전쟁이 아니라 큰 전쟁의 소문들이 점점 더 크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난리통이 이제 잠잠해지고 있긴 하지만 또 언제 더 큰 질병이 온 세계에 덮칠지, 그래서 온 세계가 공포에 휩싸이고 통제에 들어가게 될 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다 보니 새해가 되어도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큰 기대감이나 들뜨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억지로 짜내기는 하지만은 정말 진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기보다 우울해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조차도 도대체 왜 세상이 이렇게 이상하게 변한 것일까 하고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이 세상은 정말 달라졌고 앞으로 점점 더 나쁜 쪽으로만 기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기대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다 버리십시오. 앞으로 세상은 살기 나쁜 곳으로 점점 더 변해갈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극단적인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회의주의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상의 징조를 분별함으로써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과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그 이하에 보게 되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속일 것이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과 그리고 민족과 나라 간의 대립,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난리들은 그저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그때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마지막 때가 온 것이 아닙니다. 그 때가 시작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상황과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말씀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이 고통의 때에 문턱에 지금 들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현재의 세상을 잘 비교해 보면은 정말 세상이 이 마지막으로 치달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실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말씀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알라. 말세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모독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또한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중에 그 12절에 보게 되면은 불법이 성행하여 많은 이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세상은 이제까지 역사상 언제나 그랬듯이 항상 온갖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말씀도 그렇고 이러한 현상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즘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도덕과 하나님의 율법의 그 계명들을 정말 빠르게 벗어나고 파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갖 죄악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상과 그런 이념들이 사람들을 휘어잡고 있고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되면은 당신은 혐오를 조장하는 증오 표현을 하는 사람이다. 정말 증오가 가득한 그런 잘못된 사람이다. 반사회적인 인물이다. 라고 그런 비판을 받습니다. 또한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해지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고 냉담해지고 있습니까? 또 젊은 세대들이 정말 자신의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정말 기독교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 자체에 관심이 없어서 애초에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끄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를 통해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이 풍조, 세상이 변해가는 이 풍조를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영적으로 정말 잘 분별하고 예수님의 경고, 또 하나님의 그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게 되니까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3년 만에 처음으로 보신각에서 제야의 종 타종식이 열려서 10만 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정말 그 밤중에 영하의 날씨에 그 추운데 모여가지고 카메라로 찍으면서 그 범종 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또 해맞이 명소들 있지 않습니까? 동해안에 있는 해맞이 명소들도 3년 만에 또 개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엄동설안에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새해의 첫 해돋이를 보면서 소원을 빌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오늘이 하나님을 섬기는 주일이라는 사실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그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정신이 없습니다. 저희가 종말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면은 사람들은 어처구니 없는 농담이라고 취급하곤 합니다. 이 마치 심판의 예고를 농담으로 들었던 이 롯의 사위들처럼 세상 사람들은 아무 경각심이 없이 넓은 길로 지옥의 문턱으로 점점 더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정신없는 삶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성도로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는 물론 첫 번째로는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 앞에 구별된 성도로서 조금이라도 부끄러움 없이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의로 예수님 앞에 구원받아 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맺은 이 성화의 열매, 이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한 그 열매로서 예수님 앞에서 또한 판단받을 것이기 때문에 또 책만 받거나 칭찬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칭찬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우리 앞에 예고되어 있는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미혹에 빠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으며 예수님을 배반치 않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때 많은 이들이 걸려 넘어질 것이며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이들을 속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난 코로나 사태 때에 교회에서 벌어진 일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조금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환난 날에 있을 교회에 대한 핍박을 뭔가 조금 맛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맛봤을 뿐인데도 그때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저 정부 차원에서 그저 행정부가 벌이는 그런 방역과 통제조차도 이겨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국제사회에서는 지난번 코로나 사태를 겪고 나서 앞으로는 이 다음 팬데믹이 닥치게 되면은 전 국가적인 기구를 조직해서 그 기구의 통제력과 권위를 이양해서 각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국제기구가 모든 방역과 통제를 담당하고 강제력을 가지는 그런 것들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다음 팬데믹이, 다음 환란이 닥쳐올 그때에는 정말 이전과는 더 비교할 수 없는 크나큰 강제성이 있는 모든 핍박과 환란이 우리 교회에 닥쳐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전 세계적인 통제조차 교회가 당할 핍박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우리에게는 더 큰 환란, 정말 역사상 우리가 정말 전례가 없고 정말 겪어본 적이 없는 그런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미리 들은 만큼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은 미혹과 핍박 속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을 그 영적인 대비와 영적인 지식에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이 신앙적인 지식과 영적인 능력을 여러분 정말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무겁고 두려운 주제를 전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닥쳐올 미래가 결코 장밋빛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부흥기, 정말 교회가 정말 큰 그 무리가 모이고 크게 흥왕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 기독교의 중심이라 부를 만한 미국만 당장 보아도 정말 소돔과 고모라의 이 타락이 무색해질 만큼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정말 그러한 나라들, 특히 서구에서 이미 참된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이 진리 때문에 핍박당하고 미움받고 세상에서 추방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로서 우리는 영적인 무장을 든든히 갖춰야만 합니다. 새해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핍박과 고난을 이길 힘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2편의 시편 기자가 그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저 환란의 날을 예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멀리서 환란 날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 오늘 읽은 시편 102편의 기자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 같은 이런 자유와 평안을 그는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금 그때에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눈물과 고생의 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적, 육적으로 그는 우상숭배의 땅에서 엄청난 고통과 핍박과 압박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채찍을 맞고 있는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정말 큰 슬픔과 고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말 만일 그가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이었다면 그는 절망해서 삶을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혹은 그냥 체념하고 그냥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거나 아무리 잘해봤자 이를 악물고 상황을 견디면서 내일 일을 기약하면서 자, 바빌론 놈들 앞으로 좀 두고 보자, 이러한 정도에 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에겐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바빌론의 손에 던지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시며 그분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약속 역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실 것이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탄식을 들어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소망과 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은 믿음으로써 마지막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기도입니다. 자, 모든 신뢰가 신앙이 회복되고 마음의 위로를 얻은 후에 그가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던 그 25절 앞에 있는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 주님의 연대는 대대로 무궁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지금 이 육신의 기력이 너무나 쇠해서 정말 중년의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유한하고 언제 없어져 버릴지 모르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붙잡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연대가 대대로 무궁하시다.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5절에 옛적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세우셨고 주님의 손이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정말 자신의 터전과 땅을 잃어버렸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길 자유도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세우셨고 하늘을 만드셨던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 지금도 소유하시며 통치하시는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통치자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바빌론과 페르시아의 왕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땅과 하늘을 선하게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며 그 왕들 또한 통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흔들리고 또한 저 하늘이 무너지며 별들이 떨어질 그 최후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닫으시는 때 그 최후의 날 역시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며 그분께서 정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그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이 지구가 사라져버릴지라도 요동할 일이 없습니다. 또한 26절과 27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들은 망할지라도 주께서는 여전히 계시며 그들은 다 옷같이 낡겠고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겠으나 주께서는 한결같으시고 주님의 연대는 끝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들은 하늘과 땅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특히 세상의 권력자와 나라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말했듯이 바빌론과 페르시아 같은 대제국들이 아무리 강하며 또한 자신이 영원할 것처럼 떵떵거리며 교만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망할 것이고 옷같이 낡아서 주님의 손에 의해서 또 다른 나라로 바뀌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항상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계신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믿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언제나 스스로를 화려하게 꾸미고 마치 이 세상이 영원히 존재하면서 번성할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오신다는 날이 도대체 언제 온다는 말이냐? 하늘과 땅이 오늘도 예전 그대로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조롱합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그들은 더더욱더 교만해지고 그들의 아비 마귀의 뜻을 따라서 성도들과 교회들을 점점 더 심하게 핍박할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 세계를 자기 통치 아래 두게 되면 그는 모든 성도들을 찾아서 죽이려 하고 이 세상에 참된 교회가 남아있지 못하게 오히려 그냥 배도한 교회, 모든 종교가 다 통합된 그런 배도한 종교만이 남아있도록 그렇게 엄청난 핍박을 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미쳐 날뛸수록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불못에 던져질 그날을 재촉하는 것일 뿐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에서 늙지 않고 영원히 즐겁고 건강하게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또 꿈꾸고 있습니다. 뭐 특이점이 온다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유전공학이 발달되면은 사람들의 생명을 영원히 연장할 수 있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헛된 망상을 품고 있습니다. 뭐 어쩌면 정말 그런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지구와 온 우주와 이 첫 세상, 이 첫 창조의 세상은 점점 더 낡고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날이 이르게 되면 주님께서는 마치 낡은 옷을 새 옷으로 바꿔버리듯이 낡은 옷을 태워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듯이 옛 세상을 모두 불태우시고 영원히 존재할 거룩하며 영광스러운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 우리의 이런 믿음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을 개의치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모든 말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그분의 약속,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그분의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에 이뤄진 말씀들이 정말 어긋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날들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 장차 이루어질 그 약속 빼고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직까지 우리가 보지 못한 그 약속 역시 확실하게 이루실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28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들의 자손이 안전히 살며 그들의 후손도 주님 앞에 굳게 서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물론 이스라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날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도로서 궁극적인 소망,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서는 주님의 종인 모든 성도들이 안전히 살며 어떠한 위협도 없이, 그것이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어떠한 위험도 없이 주님 앞에 굳게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죄에 빠지거나 그 유대 나라가 망했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일도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이 시편 기자는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그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우리의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장차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그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것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을지라도 이 약속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공로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2편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주고 있는 말씀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1장에서 이 시편 102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 돌려진 모든 기도와 찬송을 예수 그리스도께 그대로 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원하심, 그분의 우월하심, 탁월하심, 그분의 그 창조주이시며 앞으로도 영원하실 그분의 성품과 속성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102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땅의 기초와 하늘을 직접 만드신 분이십니다. 또한 영원히 계신 분이시며 또한 처음 창조된 옛 세상을 겉옷처럼 말아버리실 분이심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그분은 삼일체의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희생제물이 되신 분이시지만 또한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분으로 확실히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항상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무덤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3일째 새벽 미명에 다시 사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25절까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영원히 계시고 영구적인 제사장직을 가지고 계시므로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분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고 또한 그분 앞에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분의 피와 또한 그분이 이루신 의를 근거로 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늘 하나님 앞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졸거나 쉬지 않으시며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중보자, 대제사장이 되어주십니다. 그 일을 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담대하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취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잘하고 승진하는 것, 집을 사고 팔고 투자를 하고 재테크를 하는 것, 이런 모든 이 땅의 일들은 다 두 번째, 세 번째 일로 두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고 가장 잘해야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다른 모든 것에서도 또한 질서가 잡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또 혹은 만일 그런 것들이 한동안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손에 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항상 깊은 교제를 잃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 교제 안에 있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죄의 방해물, 그 방해물들을 다 걷어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하여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많이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회개함으로써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일에 거리낌이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에 어둠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 갇혀서 침체에 빠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온 가족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래도 좋습니다.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리십시오. 악한 마귀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로서 보호막을 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족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게 해주시기를 예배 때에 기도하십시오. 또한 부모된 여러분들, 자녀가 있는 여러분들 새해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날마다 그리스도께 데려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와서 안수하고 기도해달라고 간구했던 그런 현명한 부모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말씀과 교리를 가르치시고 그들의 귀에 동요나 이 세상 노래보다는 찬송가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그들을 교회에 데리고 가십시오. 그들이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예배당에 데리고 와서 앉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훈련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게끔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가르침이 넘쳐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 친구들과 세상 문화에서 배우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아직까지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할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 역할을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합니다. 마귀에게 그들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들의 지성이, 그들의 생각이 악한 것에 물들고 세뇌당하지 않도록 늘 경계하시고 울타리를 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학교에서 잘못 배운 것이 있다면 날마다 물어보시고 답하시면서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서 올바른 생각을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항상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있을지라도 우리 힘으로 우리 자녀들을 구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강한 팔로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셔야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사역, 그 보혈이 그들에게도 적용되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이란 것은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분의 언약에 대해서 기도로 아뢰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살펴보시고 그 언약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그분의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며 기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의 약속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아이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현명한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새해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시고 더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의미를 더 많이 개인적으로도 연구하시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교리와 신학을 우리 성도들도 역시 공부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기도하고 또한 시간을 떼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항상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또한 주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 육체를 또 부인하기 위해서 금식과 철야 기도로 나아가는 훈련을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항상 깨어 있으므로 우리의 예복을 단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것을 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 위에 서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2023년도 이 새해에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그 날을 더욱더 많이 준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써 저희의 이 새해가 열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항상 미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항상 게으르며 언제나 참 느리고 또 성화에도 진전이 없사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한 해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더욱더 깨끗하게 구별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그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성화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부모된 자로서 그 자녀들을 정말 잘 키우며 하나님 손에 의탁하는 그런 현명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온 가족이 또한 이 한 해에 구원받게 하시고 주여, 앞으로 저희가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